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로 생명과 진리와 구원의 길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강의 38번째 시간으로 길가의 인생에서 길 위의 인생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길가의 인생에서 길 위의 인생으로. 마가복음은 전체 몇 장으로 되어져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10장 마지막 부분을 지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마가복음의 중간을 지나서 후반으로 가고 있고요. 그 말은 곧 예수님의 공생애가 십자가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러 가고 계신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적어도 3번 이상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이슈로 서로 자리다툼을 하며 싸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말씀 보았던 것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다른 제자들 몰래 은밀히 예수께 다가와서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에 우리 형제를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님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며 권력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분개합니다. 왜?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을 것인가? 누가 그 권력의 자리, 그 성공의 자리에 설 것인가를 놓고 12명이 다투고 있었는데 앞서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 예수님께 은밀히 청탁하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분개했던 거죠. 제자들은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여러 차례 예고하셔도 그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어요. 그저 자기의 안위, 자기의 출세, 자기의 성공, 자기의 잘 되는 것, 자기의 목표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만 예수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소경이죠.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실제로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소경이 등장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큰 무리가 따르게 되고 이 여리고를 지나고 계시는 데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자 여기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바디메오죠. 지금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제가 어려운 거 물어봅니까? 네. 동경이 지금 어디예요, 장소가? 여리고. 네.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리고는 대구, 뭐 이런 도시 이름이에요. 근데 여리고라는 도시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네, 지도는 준비 못했지만, 요단강이 있고,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오면, 이 유대 땅에 진입을 하는데, 유대 땅에 진입해서 첫 번째 도시가 여리고예요. 그 여리고를 지나가면 예루살렘이 나오거든요. 이 여리고라는 것은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 아시죠?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가지가 쭉 뻗어나가서 이제 열대 지방 이런 데 팔레스틴 땅에 많이 나는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인데 그 종려나무가 번성했던 땅이 좋은 거죠. 그 땅이 좋고 그리고 농사 짓기도 좋고 목축업 하기도 좋고 거주하기도 좋은 곳이에요.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에 가는 입구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사람들이 항상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여리고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 가는 사람 또 이쪽 반대로 오는 사람들이 계속 드나드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항상 북적거리는 곳이 여리고였어요. 자, 이러한 여리고에 아까 동경제가 여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길가라고 했는데 그래 맞아요. 여리고의 한 귀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리고란 도시 한 가운데가 아니에요. 이 여리고를 이미 지나가셨고 여리고를 통과해서 나가시려고 하는 즈음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도시가 있으면 한 중앙이 아니라 변두리예요. 동구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변두리잖아요. 여기서 좀 더 가면 경산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중구 이런 위치하고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중구에 있는 도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불러요? 어디가? 그러면 나 시내가. 여러분 서울에서는 그런 말 안 써요. 서울에서는 어디가? 나 시내가 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근데 대구 오니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대구는 시내가 따로 있고 주변이 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동구는 주변이에요. 동쪽 끄트머리에 있는 구잖아요. 물론 개발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이지만 이 여리고라는 하나의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중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앙을 통과해서 이제 이 도시를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참이니까 아직은 여리고 땅이긴 하지만 여리고의 가장자리 끄트머리 그런 곳에 지금 지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에요. 근데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우리가 뭐 헬라어 공부하는 시간 아니지만 하나쯤 알면 좋겠어요. 이 바디메오는 바르라는 단어와 디메오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근데 이 바르라는 뜻이 뭐냐면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그러면 여러분 바디메오는 무슨 뜻일까요? 힌트는 이 바르라는 바자는 아들이란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바디메오는. 어렵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46절에 나오잖아요. 성경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설명 나왔잖아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나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다시 저를 보세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바르 원래 바르인데 바르 더하기 디메오인데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 질문 드릴게요. 바디메오가 그 사람의 이름일까요? 아닐까요? 이름일까요? 아닐까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자, 제가 우리 목부님 이름을 빌려서 쓸게요. 이제 여기 꼬마가 하나 있어요. 꼬마가 중학교짜리 꼬마가 사람들이 불러요. 얘 이름 몰라. 아무도 동네 사람들은 이름 몰라. 그냥 쟤 누구야? 그러니까 쟤 영식이 아들이야. 얘 이름이 동규인데 동규를 몰라. 이름이 사람들이. 그런데 저 학생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쟤 영식이 아들이야. 영식이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영식이 아들이 이름입니까? 아니죠. 그 아이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나타내주는 말일 뿐이에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죠. 바디메오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라면은 그게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이름 아닌 이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닌 뭐 안 그런 거 있잖아요. 이름 아닌 이름이에요. 동규 뭐 범길 진국 이런 이름이 없어요. 그냥 아무개 아들. 여러분 이름 없는 사람 봤습니까 혹시? 왜 이름이 없을까요? 버려진 인생이니까 그렇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심지어 그의 부모도 이 아이를 낳고 버렸어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요, 자기 스스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지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름을 만드는 게 내 이름이 아니라.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 얘기할 때, 거기 있잖아, 저기 변두리에서 거지같이 이렇게 거지야. 거지인데, 구걸해서 먹고 나는 놈 있잖아. 아, 걔 누군데? 아, 걔 있잖아. 아, 걔 이름은 없고, 맞아. 디마오의 아들 그놈 있잖아. 막. 그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름이라고 할 수도 없는, 또 이름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게 얼마나 비참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버려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까.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무슨 말입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눈먼 거지라고 그랬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거지인데, 눈먼 거지. 여러분, 거지 불쌍하죠? 뭐 저만 불쌍합니까? 거지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장애인 비하 발언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눈 먼 분들이 솔직히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불쌍하잖아요. 앞을 못 보는데.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졌어요. 눈도 멀었고 거기에 거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옵니다. 절호의 찬스라 하죠.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가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를 지나간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저분이 예수야? 저분이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하는 말을 들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귀를 쫑긋 세우고. 여러분, 앞이 안 보이면 귀가 청력이 좋아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귀가 청력이 좋은 거예요. 귀를 다 기울이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시나.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몰려오는데 가만 보니까 느낌상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 같아.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사람들이 여러분 지나갈 때 조용할까요? 소란스러울까요? 당연히 소란스럽죠. 여러분, 사람들이 시끌벅적 떠드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말소리도 안 들려요. 저는 우리 동네 꼬마들이 학교 갔다 와서 저희 집 앞에서 놀이터에 놀 때 그 모습이 너무 좋기도 한데 한편 너무 시끄러워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시끄러워요. 막 TV를 틀어도 뉴스가 안 들려. 진짜 그 정도예요. 그래서 볼륨을 엄청 높여야 들려요. 얘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러면 지금 수많은 사람이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소리 지르면 예수님께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리죠. 그럼 이 사람이 한 번 소리를 쳤다? 아니면 계속해서 소리를 쳤다? 계속해서 소리를 쳤다. 그리고 보세요. 외치기 시작했다. 이 외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크라제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나이스하고 친절하게 절 좀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단어 그 말에는 뜻이 있는데 짐승이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부르짖는 절규의 소리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 크라제인. 지금 이 바디메오는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 귀엔 들리지 않았겠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8절.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해! 라고 꾸짖었어요. 죄송해요. 이 병신 같은 게, 이 거지 같은 게.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사람 취급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바디메오 살다가 죽어도 아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냥 에이 재수없어 갖다 버려 하고 성 밖으로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디메오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니 사람들이 화가 나죠. 이게 지금 어디라고 소리를 쳐.
입 다물으라고. 이게 지금 어디서 소리를 치고 있는 거야? 그러자 그가 우리말로 깨갱 하고 아무 말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죠?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니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 거죠. 언제 예수님이 다시 여리고를 지나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 이번이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이에요.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시거든요. 에이, 다음에 또 오시겠지? 뭐 그때 예수님 찾지 뭐. 만약에 그랬더라면 바디메오는 예수님 못 만났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바디메오 같은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만나도 좋고 뭐 안 만나도 상관없어. 왜? 지금까지 사는데 문제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계셔도 안 게 잘 모르겠고 나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예수 만날 수 없어요. 바디메오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요. 목숨을 걸고 간절히 부르짖어 찾는 사람에게 주님은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의 이게 딜레마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만 해도요.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정말 지질이 가난했습니다. 제가 살았던 얘기를 하면요. 여기 계신 60대, 70대, 80 가까운 분들이요. 다 공감하세요. 그러면 물어요. 아이, 목사님은 50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살았던 때랑 이렇게 똑같이 살았냐고. 요즘 화장실 가가지고 쓰는 화장지가 얼마나 부드럽고 좋습니까? 제 어릴 때 화장지가 어디 있어요? 최고 좋은 화장지는 신문지였어요, 신문지. 성도들이 다 가난해요. 얼마나 가난해요. 농사 지으려면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근데 농협 가서 빌려와야 되는데, 담보 잡히고 뭐 해가지고 빌려야 되는데, 옛날에 왜 이렇게 대출을 안 해줘요, 그렇게. 대출도 못 받고, 농사 지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니 성도들이 교회 오면요 항상 울어요. 기도하면서. 제 기억이 그랬어요.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께. 그저 하나님 자꾸 울면서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그분들의 삶을 어루만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삶이 잘 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신기하게 여러분, 그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봤어요. 정말 새벽제단을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큰 은혜로, 회복으로, 치유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시는지를 보았다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뭐냐?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되면 좋고 안 돼도 말고. 주님 만나는 건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주님 못 만나죠. 그러니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죠.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입 다물으라고, 조용히 좀 하라고, 인간 같지 않은 놈이 지금 어디서 지금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냐면서 그를 꾸짖고 책망하고 말렸어요. 웬만한 심장이면 예 죄송합니다라고 찌그러져가지고 저 구석에 앉아 있어야 될 판인데 이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더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그런 자에게 주님은 응답하세요. 마침내 예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춥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이 멈췄어요. 그게 어떤 길이에요? 사명의 길, 구속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3년여간의 공생의 마지막 정점이 뭐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인데 그 엄청난 사명을 향해 가는 중에 그 길이 멈춘 거예요. 그를 멈춰 세운 게 누굽니까?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저는 그런 그를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그를 불러오라. 그가 누굽니까?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를 데려오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입 안 다물어 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그를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시자 여러분, 사람들이요 태도가 싹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눈먼 사람이 가서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여러분, 앞에하고 태도가 다르죠. 앞에는 이따위가 입 안 다물어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를 데려오라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오늘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5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50절 시작.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부분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단어가 뭡니까? 겉옷이에요. 겉옷.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겉옷은요 그냥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거긴 일교차가 무척 큽니다. 낮에는 막 50도 육박한 50도 넘어가죠. 엄청 뜨겁고 더워서 못 나가요. 그런데 해가 지고 밤이 오면 기온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영하까지는 안 떨어지지만 사람이 죽어요. 심장마비로. 영상인데 죽어. 영상인데. 왜? 낮에 50도였거든요. 근데 새벽에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이 너무 일교차가 크니까 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불인데 이불이 없잖아요. 무엇을 이불 삼아요? 겉옷을 이불 삼아 덮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유대인도 그러한데 이 바디메오 같은 거지, 더구나 눈먼 거지에게 겉옷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가 밤에 덮고 자는 이불인 것은 기본이고 낮에 한 푼 줍쇼 할 때 뭘 필까요? 자기의 겉옷을 딱 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 푼만 주십시오. 구걸할 때 쓰는 거예요. 돈 모은 거니까 다시 담아야 되니까 돈을 보관하는 그 무엇이기도 하겠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전부 아니겠어요, 그게?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겉옷인데, 자 보세요. 그 바디메오가 겉옷을 입은 채 예수님께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오늘 말씀에 정점이 박혀 있어요. 이 겉옷은 뭐냐? 바디메오가 지금까지 입고 있던 옷인데 단순한 옷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하고 그리고 내 돈벌이의 수단이고 내가 다른 것을 혹시 잃어버려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내 겉옷인 거예요. 내가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나의 겉옷이에요. 이 겉옷은 나의 전부예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묻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당신이 벗어버려야 되는 겉옷은 무엇입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겉옷은 뭡니까?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 기구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참 기구해요. 어떻게 저렇게 사셨을까? 우리 뭐 권 목사님 누구한테 주질 수 없죠. 그 이야기 들으면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기 계신 누구 하나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면요, 기구하지 않은 분이 없을 정도로 삶이 참 고단하고 힘들었어요.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런 자기 삶의 상처에 빠져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에
묶여 살아요, 묶여. 그것을 자기 연민이라고 해요, 자기 연민.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기구한 나의 인생이요. 버려진 나의 인생이요. 초라한 나의 인생이요. 외로운 나의 인생이요. 자기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이 모든 건 다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잖아요. 물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누군가가 나에게 준 상처 맞아요. 근데 그게 아세요? 여러분들의 겉옷이에요, 겉옷. 그것을 켜켜이 입고 있는 한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요. 그냥 지금 살았던 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에? 여리고의 변두리의 한 길 모퉁이에서. 그 더럽고 추한 장소에서 겉옷을 펴놓고 한 푼 줍시오 하고 빌었던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오고 있는 나의 모습, 그것이 바로 내가 벗어버려야 되는 겉옷이라는 거예요.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께로 달려갈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벗어 던져야 돼요.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치료받다가 의사의 실수로 실명을 합니다. 태어날 때는 앞을 보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6주 됐을 때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치료받다가 의사의 실수로 앞을 못 보게 됐어요. 그 여자아이가 8살이 되었을 때에,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한 10살쯤 됐겠죠? 일기장에 이렇게 썼답니다. 그 꼬마가. 오, 나는 얼마나 행복한 영혼인가. 비록 앞을 볼 수 없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만족하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예요.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는 태어나서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실명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 되었어요. 소경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크로스비는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왜 어릴 때 의사의 실수로 앞을 못 보게 됐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자기를 비관하고 자기를 연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대신 뭐라고 그랬어요? 오, 얼마나 아름다운 영혼인가. 나는 세상을 낙심하지 않고 만족하며 살기로 다짐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가 어릴 때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인생이 이해되고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페니 크로스비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고 소경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내가 천국 갔을 때 눈을 떠서 보게 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늘 기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제가 앞에서 여러 개 찬양을 앞에서를 부르겠지만 그 찬양들을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고 의로받고 은혜 받는 그 찬양을 작사하고 어떤 건 작곡까지 한 노래들, 찬양들.
이분은 95세까지 살았는데요. 사는 동안 10,0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지었고 찬양의 가사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서도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바디메오가 자기의 낡아 빠진 겉옷을 내어 버리고 예수에게 달려갔듯이 이 페니크로스비 여사도 세상의 동정이나 불행한 자신의 삶이라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라는 생명의 빛을 향해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녀의 삶을 아름답게 빛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다는 게 뭘까요? 진짜 본다는 게 뭘까? 비록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소경이어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그의 영안은 열려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아들 예수를 보았고 그 성령을 보았죠. 영의 세계를 보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았던 거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묻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귀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로 직전에 사건 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하잖아요. 영광 받으실 때에 그 얘기할 때 예수님 물었잖아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라고 물었잖아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뭘 요구합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하나는 예수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출세와 권세와 권력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눈먼 바디메오에게 똑같이 물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뭐라 답합니까?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이 말이 조금 우리한테 약간 혼동을 줍니다. 다시 볼 수 있게 달라고? 그럼 전에는 봤다는 말인가? 그럴 수도 있겠죠. 전에는 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게 달라고 말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이름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태어났는데 애가 앞을 못 봐. 이제 이때쯤 되면은 뭐 잡아야 되고 이렇게 기어야 되는데 못해. 뭐 손에 앞에서 이렇게 막 해도 애가 반응이 없어. 애가 앞을 못 본다는 거 안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고 믿은 거죠. 버린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이 이름이 없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했을까요? 사실 이 다시 본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아나블렙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다시 보다라는 뜻과 함께 뭐가 있냐면 우위를 보다라는 뜻이에요. 우위를 보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다시 보게 해주시라는 말보다도 주님, 저로 하여금 우위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 우위가 뭡니까? 주님, 당신을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이 구질구질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내가 보고 살고 싶습니다. 그거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런 그의 요청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가거라. 너의 그런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는요, 못 보던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는 구원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의 병들고 무너지고 망가진 인생을 회복해 주시고 그의 영혼을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온전한 구원을 의미한 거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오늘 마지막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은 여기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기적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바디메오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눈을 떴어요. 보게 됐어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집으로 달려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 나 눈 떴어. 자기 형제, 자매, 가족들 보고 싶지 않을까요? 한 번도 못 봤던 내 가족, 내 부모. 아니면 열받아가지고 그동안 나를 거지 새끼라고, 나를 거렁뱅이라고, 눈먼 소경이라고 놀리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 쫓아가가지고 먹살에서 잡고 흔들고 따져볼까? 속이라도 시원하게 풀리게 욕이라도 막 내던지고 올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 기쁨의 마음을 간벽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잔치라도 열었을까요? 마지막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심장한 이 무게감은요, 우리에게 큰 도전을 다가갑니다. 뭡니까?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죠. 예수님 지금 가시는 길이 어디를 향한 길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에요. 그 길은 십자가를 향한 길이고 죽음의 길이에요. 눈을 뜬 바디메오가 난생 처음 바라본 곳이 어디일까?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신 예수님의 뒷모습 아닐까요? 사람들은 그래요. 어려움, 고난, 고초, 십자가 지는 거 다 싫어해요. 그러니 교회들마다 가보면은 봉사하는 사람들이 없지. 하는 사람만 또 해. 물어보면 대단하십니다 하면은 아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목사님이 하도 하래서 한다고, 내가 권사니까 한다고, 내 장로니까 한다고, 직분이 있으니까 한다고. 그런 이들이 많지. 집사요, 평신도요, 아무것도 안 해. 교회 봉사도 안 해요. 봉사도 안 해요. 전도요, 언감생신 나가서 무슨 전도를 합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주님을 위해서 도대체 뭘 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맨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즐기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며 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 삶이? 여러분, 예수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고.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와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나를 따르려면 뭐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 이 눈먼 바디메오, 우리가 바디메오라 부르니까 이름 같지만 이름이 아닌 이름, 이름 아닌 것이 이름인 것이, 이름, 그런 이상한 거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이름도 없는 이 사람, 정체가 뭘까?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알아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을 찾았고 그분을 부르짖었고 그분을 만났고 그분의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가 몰랐을까요? 예수님 가시는 길이 고난의 길인 것을 알죠. 왜? 그가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까 기억하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렀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요. 그 뜻이에요. 아세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 메시아가 가시는 길을 따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지만 따라간 거예요. 그게 고난의 길이지만 따라간 거예요. 마지막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인. 근데 그 원래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그들의 뜻은 이거였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노란색 시작.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 길이 무슨 길일까요? 당연히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죠.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서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넘어야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요, 면류관이 없어요. 예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는요, 우린 영광의 자리에 설 수가 없다고요. 거저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거저먹을 수 있는 게 없는데. 마지막 질문 던지죠? 여러분들은 지금 길가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위에 서서 그분을 따르는 길 위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라기는 길가의 인생을 내버리십시오. 겉옷을 내어 버렸듯이.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십시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피곤할지 모르지만 그 길은 결국 부활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